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니엘이 꿈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모양이 각기 다른 4개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큰 바다에서 나와요. 전통적인 해석이 이 4개의 짐승이 바벨론을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4개의 커다란 제국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쭉 우리가 읽어보면 4절에는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가 등장하고요. 또 5절에는 3개의 갈빗대를 문 곰이 등장합니다. 또 6절에는요.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처럼 생긴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각각의 짐승들은 뜻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상징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는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3개의 갈빗대를 본 곰은요, 미대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요.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은 헬라 제국, 그리고 이 끝판왕,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끝판왕, 뭡니까? 이 용은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 4개의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나라들이 각각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독수리 날개는 힘과 민첩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그 날개가 뽑혀버립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몰락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미술품 가운데서요, 날개 돋은 사자 조각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날개가 뽑힌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결국 몰락하게 된다.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곰 같은 짐승이요. 잔인하죠. 무자비하죠. 메대 바사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몸 한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팔 한쪽과 다리 한쪽을 커다랗게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를 덮치려고 금방 앞발을 휘두르려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그리고 새 갈빗대를 물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넘치는 정복욕과 소유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데 바사 나라는요, 바벨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애굽 등을 정복함으로써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도 어떻게 됐다고요? 몰락하게 되었어요. 또 세 번째 나라는 어땠습니까? 세 번째 나라는 표범 같은 나라였어요. 표범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세상에 머리가 4개인 것뿐만 아니라 그 등에요, 날개 3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4개라는 거는요, 나중에 이 나라가 4개 지역으로 분할될 것이다를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개는 민첩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토록 빠르고 민첩하고 수많은 나라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헬라 제국도요, 결국엔 몰락할 것이다. 자,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네 번째는요, 이전하고 볼 수 있는 짐승하고는 완전히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용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왔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 본문이 참 재밌게 묘사한 게요, 무섭고 강한 큰 철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철이, 그러니까 철로 만들어진 큰 이가 있대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니까 그게 있어서 먹고 부러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요,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제국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네 짐승을 묵상하고 또 이 네 나라를 역사의 사료들을 찾아보면서 대입시켜가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참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거든요. 세상에는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괴물 같은 세상 속에서 큰 철이를 가지고 있는 이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로서 숨죽이며 살아가야 되고, 싫은 소리 할 때도 그냥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는 증언은 무엇입니까? 이 네 짐승이 끝까지 그 권력을 유지하며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그 네 짐승의 권력이 한순간에 엎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대요. 이 표현이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호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상의 권력은요,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좌정하셨다는 거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삭막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놓였더라.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심판하고 또 헬라 제국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또 로마가 또 다른 나라를 심판함으로써 그 영향력과 그 권력을 점점 키워갔지만 오늘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의 권력들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찰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세상 권세와 권력도 눈 깜빡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권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영원한 권력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폭정 앞에 괴로워하고 또 너무나 살아가기가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다는 세상 권력도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툭 하고 치시면 자빠지고 없어지는 그 권력이 세상 권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손 붙들고 이 손을 굳게 붙들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세상의 심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툭 치시면 자빠지고 소멸될 그런 헛된 권력들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굳건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